우리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그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주가 맞는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없다면 신약의 예수님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바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한 번 정도는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혹은 이 말씀을 배우는 중에 반복해서 들어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해석 방법이 중요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현대에 들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고 있고 또 역사 비평주의가 발전하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런 신앙관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는 이 현대 신학이 발전한 지가 거의 100년 조금 넘었을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인데 마치 이제는 전통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돼야 되는 학문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곳에서 배출된 수많은 이 목회자들로 인해서 이제는 이 성경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마치 문제시대인 매우 이 왼쪽으로 치우친 그런 극단적인 부류의 성향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주장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우리가 왜 이 전통적 신앙, 2000년을 이어온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따라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지 그것의 중요점을 잘 아는 것도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이 메시아 예언의 해석학적 방법론에서 먼저 기존 전통적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고 오늘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을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이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오픈하신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에 의해서 좀 더 넓고 좀 더 깊게 계시해 가셨다고 하는 그런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성취되었다고 하는 관점인데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또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의 해석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발전시켜서 바로 이 구약 예언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이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의 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예언을 해석할 때 이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간접 유형론적 예언이 있고 직접 언어 예언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간접 유형론적 예언이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의 인물이나 혹은 사건, 또 어떤 제도, 또 어떤 제사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런 언급이 아니라 간접적인 어떤 제사 제도의 어떤 절차라든지 또 왜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그렇게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할 때 이 유대 백성들이 살려고 하면 죽음의 신이 건너가기 위해서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리고 피를 뿌렸죠. 그렇게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을 바로 유형론적으로 예언하는 것, 그런 것이 간접적인 유형론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직접 언어 예언의 성취를 소개하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요. 이 직접 언어 예언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3장 33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거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기서 동일하게 이루려 하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직접 언어 예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접 유형론적인 예언은 어떤 신적 행위의 공통된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핏부림이나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 이런 식의 공통적인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직접 예언은 이 검증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매우 강조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구절을 안 적었더니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가서 5장 2절인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인데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교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 하였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확인함으로써 검증이 가능한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죠. 어쨌든 그런데 이 간접 유형론적이든 아니면 명시적인 이 구두 예언이든 간에 어떤 그런 예측과 실현이라는 기본 패턴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런 저자들이
이 두 개념 모두를 구원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따른 성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성취된 이 예언의 수가 그러면 총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학자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3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공통되게 보고 있어요. 그 수가 그러니까 뭐 300개 이상이니까 그 수가 얼마든지 간에 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많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이 과연 우연히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거나 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오인했을 가능성 이것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 300개나 되는 예언이 그리고 각 시대마다 역사적인 사건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언어까지 다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이 예언들이 이 300개나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중에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사야 53장 6절 같은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정교한 메시아 예언으로서 의심할 수 없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순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실현된 것으로서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도다. 그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대략 한 700년 전쯤일까요? 어쨌든 유다가 망하기 전 100년 전쯤이니까 거의 한 700년쯤 되겠네요. 700년 전쯤에 이런 말씀을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것을 실제로 실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어디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론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의 우리 신자들이라면 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이들의 태도는 다 이와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시되는 해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전통적인 해석 방법론과 그리고 역사 비평적인 이런 해석 방법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역사 비평적인 관점은 특별히 유대교적 관점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내일 유대교적 그리고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지금 이 학계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런 사람들의 이 관점이 널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죠? 전통적 그러니까 신학의 관점에서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칼빈주의 정통 신학이라고 말하는 그 학교들조차 이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전통적인 신앙 우리 칼빈주의 정통 신학의 입장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열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안 받아들이고서는 공부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학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정말 이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한 200만, 300만 이런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에서도 이런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구약 성경의 이 정경성을 뒤흔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죠. 왜냐하면 지금 학계의 유명한 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은 엄청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학자들의 권위를 빌려서 이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로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기준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신약 이 신구약 성경의 이런 정경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더 혼란을 겪게 되냐면 구약 성경은 이들의 관점이 크게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말하니까 39권을 인정하니까 이 구약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성경이 문제가 돼요.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과 위경을 포함해서 신약 우리 27권이 뿐만 아니라 한 너댓 개를 더 추가해서 외경과 위경을 정경으로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 어떤 이 정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이거 다 인간의 어떤 인간들의 논의 속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권위의식 속에 말씀이 나를 지도하게 하고 내가 마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그런 정말 권위 있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요.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고 원하는 말씀은 은혜롭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자기 이성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그렇게 탁월하고 문제없이 오류 없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이성은 매우 어리석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이 편협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같이 배우게 되면 정말 내 자신이 많이 발전하게 되고 아 내가 잘못한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이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고 이 재단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방식대로 성경을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과연 그런 관점을 가르치게 하는 이 역사 비평적 관점에 어떤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내일 그리고 토요일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속주로서 그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우리 전통적인 신앙 해석을 따라서 우리도 성경을 귀히 여기고 또 성경이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교정해내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들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교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그런 정말 재미있고 또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